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말씀 역대상 13장 9절에서 끝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13장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춤추고 온갖 악기들이 동원돼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말미암아
잔치집이 아닌 이제 초상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이 계획을 잠시 중지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 소들이 왜 뛰었을까요? 뭔가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소들이 놀래서 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지금 수레를 끌고 가고 있고 수레에 여호와의 궤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기울어지게 될 것이고 궤가 미끄러져서 이제 땅에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사와 그 아히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들들 아닙니까? 이 둘이 앞에서 아마 이 소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가고 있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사가 이 상황을 보고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원래 붙잡으면 안 되거든요. 여호와의 법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봐서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뭐 다른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생각뿐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치셔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행동이지요. 그래서 붙잡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그 땅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베레스라는 것은 충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셨다. 여기 베레스라는 게 원래는 이제 페레츠인데 이 페레츠가 그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그 징벌을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를 징벌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것 아닙니까? 11절에 보면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아마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여호와의 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붙잡았을 때에 그 궤에 의해서 다쳐서 죽었구나. 아마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노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이 아미나답의 아들 이 두 사람이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인도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주변에는 춤추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그 주변에 수레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레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 그들이 붙잡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들을 이끌고 가고 있던 그 우사와 아히오가 그중에 우사가 궤를 붙잡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잔치하는 그 분위기에 들떠서 궤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도 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었구나. 별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런 상황. 그런가 하면 우사가 소들을 이끌 때에 좀 조심해서 잘 이끌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지금 이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직무를 제대로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소들이 날뛰게 되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잔치에 취해서 이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잔치는요, 하나님을 위한 잔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사람들을 위한 잔치로 변질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자칫하다가 변질되면 우리들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진짜 잘못된 것은 뭡니까? 법궤를 옮길 때에 이렇게 레위인들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직접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수레에다가 또 소가 끄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보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닌 자신들의 잔치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잔치집이 아니라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얼음을 끼얹는 것처럼 싸늘해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1호 프로젝트가 바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철저히 준비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힘을 다했는데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노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다윗이 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노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다윗이 노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우사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노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수레에다가 이동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건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윗은 화가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서 더 이상 이제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운 거죠. 야심차게 준비한 모든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여지책으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벳에돔은 역대상 16장에 가보면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레위인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옮겼는데 이 오벳에돔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기서도 무슨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지만 오벳에돔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이 아닙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바라기는 그리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던 중에 일어난 그런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또 사람들이 즐기는 잔치로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만을 위한 잔치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웃사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었지만 오벳 에돔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